자, 우리 계속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구원의 기관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성령의 전으로 이제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세우셨어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을 이루셨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성령이 적용시키시는데, 성령은 이 교회를 통해서 적용시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이고, 그 성령의 역사, 그 은혜를 우리 은혜의 방편으로, 그러니까 은혜를 시행하는 기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는 크게 우리 가운데 두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내려진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두 번째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오늘 배울 말씀이 성례예요. 자, 하나님은 영적인 새 생명이 시작되고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말씀을 주세요. 신령한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신령한 말씀으로써 우리가 거듭나게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예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 이 성례는요, 성찬과 세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주님께서 인자가 오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세상이 새롭게 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옛 하늘과 옛 땅을 어떻게 했냐면은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세요, 이루세요. 그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거기서 영원토록 살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종말 이 옛 하늘과 옛 땅은 이제 없어질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데, 자, 이 종말에 이루어질 이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무엇을 베푸시느냐? 성례를 베푸세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세례 예식을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거예요.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세례케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씻음, 우리를 이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 속한 그 새로운 존재로 지으시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깨끗이 씻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새롭게 하시냐? 우리 가운데 옛 육신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이제는 새롭게 중생을 깨끗하게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에 이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례예요. 이거는 성찬과 세례가 됩니다. 자, 그럼 먼저는 세례래요. 세례는 씻는 거죠. 영적으로 정화를 하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데 보세요. 2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자, 여러분, 이 바다라는 것은 여기 홍해 바다를 말하죠. 자, 모세의 인도를 통해서 이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자,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들은 다 뭐예요? 아직은 애굽 백성이었어요. 애굽에서 여러분 430년 살았으면 애굽 백성이죠.
그러니까 그 애굽 백성으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해요? 깨끗이 씻겨줘야 돼요. 새롭게 거듭나게 해야 돼요. 중생을 함께 해야 돼요. 그때 그래서 이들이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홍해 바다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 저기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다른 길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그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지나가게 하세요. 그 홍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홍해 바다 속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는 것은 뭐니? 세례에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 애굽에 속한 사람이 들어가고 나올 때는요. 자, 옛사람이 그 안에서 죽고 나올 때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라는 의미로 이 홍해 바다를 지나가는 것을 바로 세례로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 옛 세상, 옛 하늘과 옛 땅에 속한 옛 육신의 자아가 아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천국 백성으로 준비하는 표가 바로 이 세례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러니까 그 세상에 속한 죄에 빠졌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바 되어서 우리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가 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야 돼요. 자, 물은 곧 성령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물은 곧 깨끗하게 하신 거, 성령의 깨끗하심을 하게 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물로 씻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물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7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 물이 뭐예요? 그 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그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칼로 창으로 찢으니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랬어요. 그 물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이, 그게 뭐예요? 곧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물, 성령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는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이 세례는 그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가 이제 할례를 받았다고 해요. 자,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그런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그 마음의 할례, 곧 육의 몸을 벗는 할례인데 이것을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래요. 자,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성기의 포피를 반으로 자르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육신은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몸이 찢어져 죽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할례가 어디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곳이 있죠. 어디예요?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그 성소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반으로 쭉 찢어졌어요. 그 히브리서에서 그걸 뭐라 그래요? 그 휘장은 곧 누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때 뭐예요? 그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그래서 12절 보면은 고린도전서 1장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는 세례가 무슨 세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이 장사가 되는 것, 예수님께서 죽으신 장사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어디서 죽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세례는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육신의 몸이 죽는 거예요.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성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듯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육신의 모습을 벗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 곧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뭘 깨끗하게 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의 죄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으로 우리 들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시는 표인데, 그것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 생명을 얻는데, 이 새 생명은 어느 생명이에요? 새 시대의 생명,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요, 곧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성찬. 자, 성례의 두 번째가 성찬이죠. 성찬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기념하는 것은요, 바로 주님의 죽으심,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곧 성찬은요, 자, 예수님께서 명하신 성례의 성찬은 곧 주님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 성찬을 행함으로써 뭘 전하는 거냐? 바로 주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대속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성찬을요, 주기적으로 행해요. 원래는 칼빈은 한 달에 한 번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 우리는 장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이 성찬은 곧 뭐냐면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거죠. 주의 죽으심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몸과 피를 대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뭐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새 생명을 그 성찬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51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게 성만찬을 제작하시면서 떡을 떼면서 이것이 내 몸이다 하셨죠. 그 몸이 보면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떡을 통해서, 자, 성찬은 뭘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떡을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운데 주시는 새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5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래서 이 성만찬이 행해질 때는 그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곧 무엇을 기념하는 거냐면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 십자가죠. 십자가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이 떡은 살아있는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이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공급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는 단회적인 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기념해야 될 것이,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명찬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은혜를 새롭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 새롭게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이 생명은 뭐예요?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생한 생명이죠. 그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고,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서로 영적인 교제를 누림으로써 성도의 하나됨을 또 기념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이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한 몸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를 두 가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두 번째가 성례예요. 자, 말씀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인데, 신구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성경 66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성례. 이 성례는 바로 세례와 성찬이에요. 이 세례는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거죠. 무엇으로 씻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로 동참함으로써 우리를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도 바로 우리 가운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냐, 그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새 생명을 얻고, 곧 우리 옛사람에 속한 우리가 죽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우리는 그 성례에 동참함으로써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나는 죽고 날마다 하늘의 안에 새하늘과 새 땅에 속한 채로 살아가게 되는데, 그 또한 이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 이루어지느냐? 성례와 성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주시는 은혜의 병편은 말씀과 성례이지만 이 두는 곧 하나입니다. 곧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러분 다른 은혜를 구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그 말씀에 은혜 받은 내용이 만약 여러분의 막 자존심을 살려주고 막 여러분의 막 상처가 치유됐다 그러면서 막 여러분의 어디 힘을 줬다, 할 수 새 힘,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줘가지고 이제 어려운 것을 이겨나갈 수 힘을 줬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건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요? 은혜를 통해서 주시는 하늘의 은혜의 방편인 성례, 말씀과 성례, 곧 예수님의 복음을 중시하고 복음으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복음으로 여기서 복음의 은혜가 함께 했을 때 이것이 바로 올바른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잠깐 디모데서에 말씀하는 것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귀가 가려워서요,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둬요. 그래서 다른 얘기 해달라고 저기 요구하고 또 설교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로 은혜가 부어지고 교회가 그 은혜가 그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냐고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이 교회의 본질이 이제 훼손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반석교회는요, 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말 이 하나님 주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그 말씀과 성례의 그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돼요. 복음의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다른 은혜가 필요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본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그 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구함으로써
우리 반석교회는 이곳에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래서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옛사람에 속한 이것이 새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반석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